오늘 거룩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절제의 계절,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전염병 때문에 이거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도 끌어안을 수도 없고 이거 뭐 악수를 할 수도 없고 희한한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굴도 다 반은 가리고 눈총으로만 인사를 하고 이게 도대체 동물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이 사람 사는 게 왜 이런 것인가, 기가 막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배려한다는 마음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게 참 대인관계 결핍이 오고 뭐 장마로 인한 수해도 말할 수 없이 피해가 많고 심신이 괴로운 그런 이재민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 자금 현실은 휴가까지도 이웃에게 배려를 해야 될 만큼 이렇게 절제가 굉장히 필요하고 절제해야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 총회 실행위원으로서 한번 참여를 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점심 식사를 하러 갔어요. 제가 3층, 지하 3층에 실로암 식당이 있어요. 아니 친한 제자와 함께 식사를 이렇게 앞에 하는 가운데가 칸막이가 딱 돼 있어요. 이 플라스틱 유리 같은 칸막이가 돼 있어요. 말을 하면 안 들리는 거예요. 웃고 말하면 예 그러고 칸막 위로 일어서가지고 밥 먹다 해서 예 어떻게 뭐라고요? 그렇게 해요. 기가 차서 이놈 세상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하늘과 땅 사이에 달려서 창조주의 법에 의해서 우리 죄를 다 속량해버리고 죄가 없다, 너는 의인이야,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어떠한 죄로 통해 들어오는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나를 전혀 방해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코로나19 이런 조그만 전염병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서워서 살 수 없을 만큼 이 사회가 코로나라고 그냥 뒤집어 씌워가지고 믿음이 있다나 없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 같으나 사람같이 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건 마귀 역사인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인생들에게 테러를 가하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종말의 그런 상징적인 예고 같아요. 기가 막힌 세월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필요한 것은, 가장 필요한 게 절제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과하면 마귀가 좋아서 전염병을 막 비말을 통해서 퍼지게 만들고 온 국민들이 다 전염병에 걸려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해버리는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어떤 두 기자회견이 있을 때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실패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한 사람은 성공해서 기자회견을 했다고 해요. 이 기자가 두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회사가 파산이 됐소? 그 실패 원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낭비였습니다. 내가 사업이 한창 잘 될 때 돈을 그런 종이처럼 사용을 했죠. 그래서 망했습니다. 성공한 자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환경이 열악한데도 재벌이 돼서 성공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요인이 무엇인가 물어보니까 절제였습니다. 나는 사업이 한창 잘 될 때 종이를 금처럼 사용을 했죠.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절제력이 얼마나 우리 삶의 환경을 변화시킨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절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절제가 없으면 실수를 하게 되고, 절제가 없으면 친구도 멀리 도망가게 되고, 절제가 없으면 모든 물질이나 모든 내 욕심이나 모든 교만 같은 것이 다 문제가 돼서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환경이 이러한 시대에 많은 걸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계속 코로나19의 현상을 계속 허락하시고 이 장시간을 지금 깨닫게 하시는데, 아직도 지금 깨닫지 못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허락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 안에서 십자가를 항상 바라보고 많은 것을 깨달으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난 무슨 존재인가? 생각하고 내가 왜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떻게 살며 어디로 가는가를 명확하게 알고 살라는 그런 경고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깨닫고 사람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피조물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이게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저주와 가난과 모든 어려운 것들을 다 물질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영적인 초과학적인 무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 기적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철제로 절작은 뭐냐? 욕심입니다. 욕심. 사람은 원래 욕심도 교만도 없는 존재입니다. 원래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멋진 에덴을 지어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드셔서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한 행복을 만끽하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를 지어놓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런 복과 권세를 주신 존재가 바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욕심낼 이유도 없고 교만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 창조주 말씀에 순종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런 존재거든요. 즉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마귀에게 와 있다 해도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여기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믿는다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할 일은 뭐냐? 내가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겉은 수박처럼 아주 풍성하고 파랗고 아주 싱싱해 보이는데 속을 쫙 갈라보면 다 썩어 있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을 보지 않습니다.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외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면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기 때문에 내가 겉으로 꾸미고 화장을 해도 네 속이 썩어 있느냐 살아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의 목적을 두십시오. 내 권세나 내 출세나 내 명예나 내 자랑으로 목적을 두지 말고 내 돈으로 목적을 두지 말고 하나님 영광의 목적을 두고 살면 코로나 이런 것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그런 거면 다시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비록 어둠 속에 처하고 마귀에게 있다도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 우리 앞길이 훤히 보이고 빛이 오면 어둠은 스스로 물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여행을 잘하고 아버지를 만나는 그날 상급받는 놀라운 그런 효자 효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욕심을 버리시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은 정말 육체가 달콤하고 기름진 음식에 길들여져 있고 영혼은 더욱 황폐해가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입이 짧아서 달고 맛을 모르니까 매운 걸 먹으면 좀 충격이 오고 그런 걸 좋아하는 그런 삶을 좀 살아왔어요. 많이 절제하려고 잘 안 돼요. 이게요. 육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이걸 금식을 시켜야 돼요. 금식을 시켜버리면 한 3일 금식하면 매운 거 먹으면 죽어요. 이게 면역력이 없어가지고 사라져가지고 그때부터 신곡을 먹게 돼. 내가 욕심을 가지고 먹으려고 하고 욕심을 가지고 차지하려고 하면 내 속이 다 썩어가는 겁니다. 삶이런 거 다 못하고 그냥 질질 끌려서 질병에 시달리고 피곤에 시달리고 몸살이 나고 두통이 나고 일을 못해요. 장애가 오는 것입니다. 항상 내 마음이 거룩할 때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자.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고 그 모든 혜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럼 내가 좀 이렇게 절제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과음도 안 하고 과식도 안 하고 뭐 술은 말할 것도 없고 담배도 안 필 것이고 내 몸이 내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고 광복을 찾으면 이 몸은 스스로 건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영혼이 건강해야 생각이 바르고 말이 바르고 행동이 바르기 때문에 환경 자체가 아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 행실을 죽인다는 말은 육체가 욕심을 갖는 것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누릴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목숨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고. 스스로 점검하십시오. 나는 건강을 위해서 수천만 원짜리 약을 먹는다. 차라리 수천만 원짜리 하나님 들이시고 십자가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훨씬 더 하나님 영광이 되고 훨씬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내 안을 아름답게 가꿔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외모를 아름답게 가꾼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기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박이 겉이 좀 빛이 안 나도 쫙 깨면 속이 빨갛게 단물이 팍팍 나오고 씨가 다시 심은 생명을 소생할 수 있는 그런 수박이 되어 건강한 수박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내면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웰빙이 먼저 되어야 외적인 웰빙도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항상 영적인 모습을 먼저 생각한 다음에 외모를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그럴 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육을 받고 있는데 반가워도 가깝게 못 가게. 왜? 너 속에 있는 너 외모에 있는 그런 것이 다 지금 전염병이야. 나 도지 마. 그 교육시키는 거예요. 교육시키는 거예요. 지금 인사를 해도 얼굴 반 가리고 눈으로만 인사를 해. 말 딱 입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욕심 많은 말 싹 막아버려. 지금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찬양도 마스크 쓰고 하니까 기가 막힌 일이지만 마스크 쓰고 찬양할 때 내 영혼이 더 깨끗해지고 내 찬양이 묵상하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란 삶의 도구지 삶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목표가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사람의 죽음의 벼랑에 딱 섰을 때 그때 깨닫습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부자가 되어도 가난하게 되어도 목표만 흔들리지 않으면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도 금방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계속 부자가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니까 계속 그 모양 그 꼴이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채우려고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함으로써 탕과 놀이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절제하지 못함으로써 물질의 노예가 생기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들이 물질로서 일어납니까? 살인, 도적, 이건 뭐 사기 할 것 없이 수많은 범죄들이 물질로 일어나는 전부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 욕심을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너와는 상관이 없어 할 정도로 탐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를 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황금 만능주의는 개인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사회도 망하는 원흉입니다. 원흉. 이 황금 만능주의 때문에 전쟁 6, 7년 동안 전쟁에 피난하는 역사를 우리 역사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욕심의 끝은 멸망길 뿐이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친 욕심을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라 할지라도 불의한 것이면 단호하게 절제하십시오. 아무리 하기 싫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단호하게 용기를 내서 전진을 하십시오. 그럼 그분은 성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이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존 머레이라는 사람이 있다고요. 굉장히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부자인데 밤늦도록 촛불 2개를 딱 켜고 독서를 합니다. 이 사람이 독서한다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많은 걸 자기를 성찰하고 책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 때문에 좋은 것이죠. 독서를 한다면. 부자라서 학교에 이사장 할머니가 와가지고서 아유 머레이 박사님 저희 학교가 어려우니까 기부금을 좀 부탁하고 왔습니다. 이 할머니 마음속에는 할머니가 딱 문을 두드릴 때 촛불 하나가 딱 꺼진 걸 보았거든. 아 오늘은 얘기해봤자 기부금이 별로 안 나오겠다. 그 생각을 하고 들어가긴 했어. 들어가서 얘기를 하니까 이 머레이라는 사람이 $50,000 사인을 딱 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할머니가 조금 전에 촛불 하나 끊어서 제가 보고 들어왔는데 모금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놀라운 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이 하는 말씀이 제가 독서를 할 때는 촛불 2개가 필요하지만 할머님과 대화할 때는 하나면 충분하지 않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엄청난 부자가 촛불 하나 끈다고 해서 얼마나 유익이 하겠습니까? 많은 독서할 때는 2개가 필요하지만 할머니 상담할 때는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전략에서 돈을 기부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오? 이게 진짜 절제라는, 진짜 절제. 물질은 가치 있게 쓸 때 빛이 나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물질은 썩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이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소유에 넉넉하다고 뭐 천년만에 살 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삶이, 그분의 소유권이 다 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분이 천년만년 사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딱 기억하고 살아도 우리가 이런 코로나 시대에 서로가 반가워도 악수도 못하고 반가워도 끌어안지도 못하고 반가워도 함께 즐기지도 못하는 사회에 살지만 욕심이 없으면 내 마음속이 즐겁고 욕심이 없으면 이름 도시 빛도 없이 그를 위해서 도울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구제할 수도 있고 그들과 함께 동행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성을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사고, 함정인 사고도 절제해야 되고 남녀 간의 이성도 절제해야 되는 겁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무서운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 이성관계가 잘못되면 폐가 망신 경우도 많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래서 가정도 절제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 교회가 우상이 굉장히 관영해요. 거기 가보면 산 꼭대기에 한 2kg짜리 되는 집을 쫙 2kg짜리 집을 지금도 지어 있어요.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곳이에요. 거기가 산 꼭대기에 고린도를 쫙 내려다봐요. 거기 올라가면 아주 예쁜 8등신 여인들이 다 하얀 복장을 입고 사제가 1000명도 1000명. 낮에는 전부 재물 두고 제사하다가 밤에는 전부 옷 갈아입고 내려와서 이 고린도의 항구에 와서 전부 다 창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전 지역이 다 망하는 거예요. 쾌락과 그런 소용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만일 절제할 수 있거든 결혼해라. 없거든 결혼해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사람이 결혼한다고 욕심이 없습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욕심을 휘저어놓으면 사람이 사람답지 않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개인적인 사고나 생각의 이성으로 본능을 이와 같이 절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학생들은 교수도 인생을 살아온 선생도 본능을 다스리기 어려운 거예요. 유명 인사가 하루아침에 무슨 성추행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절제, 이것이야말로 굉장한 사회의 중요한 모토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절제하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들어오면 복음의 정체성을 내가 알고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도와주셔야 절제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요, 절제했다고 하나 죄가 숨겨있는 것이지 그건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와야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빛이 되고 본이 돼서 절제를 잘해서 세상 사회를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 참 삼국사회 치안에 얼마나 큰 도움을 준지 몰라요. 성령과 함께 절제한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를 지금 책임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이 정부의 지도자들은. 기독교가 없어져 보십시오. 망합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망해요. 기독교 없으면. 이 기독교가 얼마나 우리 사회를 치료하고 기독교가 얼마나 이 치안을 잘 담당하고 있는지를 몰라. 이분들은 기독교는 빛이 되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깨닫고 어둠에서 우리를 쳐다보고 두려워하면서 조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만큼 이성에 대해 절제를 잘하고 있고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이 이만큼 지금 존재하고 보존되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긍심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해야 절제가 가능한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침체가 되면 옛사람이랑 똑같이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거기에 성령의 절제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절제도 금지할 법이 없는 것. 절제는 항상 남을 위해서 배려해주고 남을 위해서 절제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절제는 금지할 법이 없고 절제한다고 감옥에 잡아넣고 그런 거 없어요. 절제는 사회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다 우리의 절제 은사를 통해서 사회가 이만큼 사건이 많이 나타나고 물론 불신자들을 통해서 경악할 만한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시대지만은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있으므로 사회가 이만큼 보존되고 보호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좀 아셔야 됩니다. 이거 무엇이든지 절제하지 않고 지나치면 병들거나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절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어느 집사님 미국에서 거지를 만났답니다. 이야기해보니까 이 거지가 판사였어. 이 법관 법학 박사였었어. 왜 이렇게 됐어? 내가 미국에 가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화장실 들어가자마자 아는 사람이 만나서 그 아는 사람이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야 너 이거 한번 사용해봐. 그 마약을 주었대. 마약을. 그래서 이 사람이 판사인데도 불구하고 장난삼아서 한번 마약을 피워봤대. 이 중독이 되어가지고 가정이 파탄되고 변호사 업도 못하고 거지가 돼서 노숙자가 된 거예요. 노숙자. 이게 마귀가 유혹을 하면 이와 같이 판사가 아니라 대통령도 잘못하면 노숙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란 것이 그래요. 마귀가 얼마든지 부릴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속 십자가를 제대로만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눈치를 보고 피해 다니고 스스로 피해 다니다가 믿음이 없을 때 싹 들어와서 속이는 것인데,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생각하는 사고나 남녀간의 이성간의 이 사회 속에서도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서 능히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멸망에 따라서 마귀가 육신적인 쾌락으로 사람들을 자꾸 유혹하고 미혹하고 타락을 시키는 그런 세상을 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퇴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배값 뒤에 보면 담배 광고 보면서 뭐 두려운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기 뭐 암 걸린 것도 막 그림에 쓰고 그랬지 않습니까? 옛날에 저 젊을 때 외국 그 담배값 뒤에 보면요, 카우보이가 모자 딱 쓰고 담배를 참 말을 타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옛날에 보면 말보른가 뭔가 그랬었어요. 근데 그거 보면 얼마나 멋있어요. 담배를 피면 이렇게 멋있는 남자가 되는 거야. 그 유혹하는 겁니다. 그게 그 암병을 죽는다 그러면 담배 안 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담배를 피울 줄 알아야 해 남자들한테 주입을 시켜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담배 피우지 담배를 못 피운 사람은 남자가 아니야. 이것이 이제 일반 남자 사회에서 생기는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때 선배가 담배 피워봐. 어제 담배 못 피웁니다. 야, 남자가 담배 못 피우는 남자가 아니야. 그래서 한번 선배 때문에 담배를 쪽 빨았더니 그냥 쓰러졌어. 그대로 담배를 잘 피게 됐어요. 하루 종일 피워요. 손가락이 노랄 만큼 피워요. 성령 받고 3일 금식하고 구토로 해서 끊었습니다. 못 끊어요. 잘. 이 둥지고 잘 못 끊습니다. 그런 담배를 못 핀다고 무슨 남자냐 그런데 내가 그렇게 얘기해. 야, 담배 못 끊는 사람이 남자냐? 그렇게는 질문을 해요. 담배도 못 끊는 게 무슨 남자야? 술 못 끊는 게 무슨 남자야? 그렇게 내가 질문을 해요. 남자가 술 먹여야 돼. 왜 먹여야 되는데 도대체가? 왜 먹여야 되는데? 나쁜 길로 빠지는 것입니다. 이 절제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무엇이 건강에 좋고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를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말 타고 폼 잡고 모자 탁 쓰고 담배 피우던 그 멋있는 남자 쪽에 그 모습을 바라보지만 그건 결국은 폐암으로 죽습니다. 사명도 못하고 영광도 못 드리고 험한 인생을 살다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담배 속에 마귀의 독이 있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러므로는 내 함정적인 사고방식이 지난 세월 속에서 난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어. 이건 재래식으로 내가 다 경험하고 확인된 거야. 그래서 술을 먹어야 건강에 좋다는 얘기하면서 하거든요.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지금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마스크를 쓰라 그래? 그 셋째 해당하는 것 같아. 말을 절제하십시오. 셋째는 말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민하고 민감한 이때 말 한마디 잘못하면 더 마귀 역사에서 어마어마한 이 사건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을 땐 말을 좀 해도 농담으로 이해를 하지만 말을 잘못하면 이건 뭐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대인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게 말이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전부 하고 계세요. 저만 설교하고 마스크를 안 끼고 있는데 왜 마스크를 내 끼고 있는가? 숨차 죽겠다. 말 조심해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말 조심해라. 말이 씨가 되면 싹이 트고 꽃이 피어서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서 결국에는 그 비밀을 폭로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엄청난 말을 듣고 있거든요. 오늘도 보니까 중창단에 몇 명 안 쓴 것 같아. 왜 그럴까? 벌써 들었어요. 제가 이 비밀이 폭로가 되는 거예요. 다. 참 이 말이라는 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클라라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거룩해서 성 클라라 수녀가 됐어요. 이 여인은 굉장히 그 처녀로서 부잣집에 사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사치스러운 생활에 가책이 돼서 예수 믿고 나니까 내 모습이 너무 사치스러웠다고 가책이 돼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녀가 됐어요. 딱딱한 나무 침대에서 자고 목하고 손목에 굵직한 쇠 목걸이,
옛날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꼈는데 쇠로만 쇠 목걸이를 이렇게 고리 목걸이를 하고 무겁게 손목에도 쇠 고리 이런 손목걸이를 차고 그러고 생활을 했어. 수동을 했어. 한 번은 그러고 있는데 동기 수녀가 화를 막 내게 하는 거예요. 너무 분해가지고서 막 그 수녀를 막 비판을 했어. 순간 이 클라라가 하는 처녀 수녀가 땅에 주저앉고, 와, 내가 이렇게 새 고리 목걸이를 차고 새 팔목걸이를 차는데도 내가 이 모양 이 꼴이구나. 이놈의 입이 문제다. 그래서 수시에 들어가지고 바늘로 혀를 막 찔렀어요. 3일을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3일 동안 고통을 많이 당했다. 그 다음부터 이 수녀가 혀를 잘 노리지 않을 만큼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성 클라라 수녀가 됐대요. 얼마나 충격이 심했으면 바늘로 혀를 막 찔렀겠습니까? 피가 낭자하고 이놈 혀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이 할 영광이 안 된다. 그래서 혀를 다 피투성이가 돼서 3일을 금시하고 참았더니 다시 회복이 됐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야, 이건 참 대단한 것입니다. 나도 이렇게 안 해봤는데. 야고보서 3장 2절로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지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자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지 않겠느냐. 말에게 자갈을 먹이는 것은 못 먹게 하고 소리 못 지르게 하고 그 순종하게 주인한테 순종하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나도 자갈을 물려라. 그러나 소처럼 바늘로 찔러서 피투성이 내든지 이 입을 좀 조심하게 해라. 요즘 우리의 코로나19가 이렇게 장시간 치연되는 것은 전 세계 인류에게 말을 좀 고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고치십시오. 지금도 하루만 몇십 번씩 부정적인 말을 하고 정죄 말하고 비판하는 말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말 하니까 지금 마스크를 써야 되는구나. 그렇게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린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혀가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온몸을 지옥불처럼 불살한다고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야고보는 굉장한 행함의 지론을 가진 자입니다. 이 사람이. 바울아, 너는 믿음을 신학을 가져. 나는 행함의 신학을 가져. 믿음이 있으면 내놔봐. 나는 믿음 있는 걸 내놓을 수 있어. 무엇으로? 행함으로. 말만 잘한다고 믿음이냐? 행해라. 네 혀는 불이야. 불의 세계야. 온몸을 지옥불처럼 불살라버리기 때문에 내가 경고한다. 믿음을 가졌으면 행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기독교는 기도로서 응답받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말을 제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원님 기도를 아주 진짜 내용이 좋았어요. 이런 거룩한 기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에 나오는 말이 하면 영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도 우리 여러분 성주에 가면 터키 가면 이렇게 안탈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이 고린도 중부에서 넘어오는 산맥, 큰 타우러스라는 산맥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도 가면 이 두루미들이 많이 살아요. 하얀 두루미들이 많이 살아요. 이 두루미들이요 유난히 시끄러워요. 막 꽥꽥 소리를 지르고 너무 시끄러우니까 주민들이 막 쫓으라 안 되니까 도시를 이전해 가지고서 한국 옆에다가 이제 휴양 도시를 만들어 놨는데 이 두루미들이 큰 소리를 너무 내니까 독수리들이 주위에 뱅뱅 돌아요. 두루미가 소리치면 나름의 독수리가 콱 쳐가지고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조류 연구가가 하는 말을 보면 그 두루미들 중에 오래 산 두루미, 경험이 많은 두루미들은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날기 전에 자갈을 탁 문댑니다. 자갈을 딱 물고 나른대. 소리 못 지르게. 굉장히 지혜롭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려고 자갈을 물고 나를. 그 지역이 지금 안탈라, 이 성경에 보면 아달리아 거기 안탈라예요. 아달리아가. 거기 두루미들은 그렇게 영악하답니다. 자갈을 탁 물고 나른대. 아무 소리 없이. 독수리가 모른대.
사람들에게 지혜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언서 10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 못하면 바보 같지만 그 사람이 가만히 인생을 지나가 보면 야, 그분이 참 지혜롭구나, 나보다 낫네,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제 친구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말을 안 해, 이 사람이. 바보 아니야 이거? 의견을 제시도 안 해. 그냥 대수 따라서 민주주의로 가겠다 그러고 막 가만히 있어요. 항상 얘기하면 말을 안 해. 그러다가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지금 선생이 되고 딱 돼 있는데 그렇게 훌륭할 수가 없어요. 할 말만 딱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안 해요. 재미는 없는 것 같은데 굉장한 그런 존경받은 그런 교수가 돼요. 그래서 교만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을 생각은 하지만은 이 교만할 이유가 없고 말만 잘 결제를 하면 목회도 50% 성공한답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내가 가르칠 때 그랬어요. 말만 잘하면 목회는 50% 성공이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말을 하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분수를 알고 무엇이든지 지나치지 말고 잘 절제해서 이 코로나19 이 장기간의 세월을 지혜롭게 보내시고 우리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제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신과 연결을 추고 구제하고 말없이 구제하고 말없이 또 전화해도 안부 전화도 아주 칭찬 전화를 하고 그리고 좋은 말 해가면서 전화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해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서로가 좋은 인정이 넘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놔야 이 사회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솔선수범해서 이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내걸 구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사회를 구해야 돼. 나라를 구하고 이럴 때인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5절 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나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